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가 너를 벗었음을 내가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먹으려고 원수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타게 할 것이요 너희의 너희의 사랑을 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한번 향해서 다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는 그 위하여입니다. 아담과 하와 대신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보자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2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자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명하시기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먹어라. 그런데 2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대로 먹어도 되지만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설교 노트가 있고요. 창세기 2장 17절을 쓰시오라고 1번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적으십시오. 2장 17절을 적으시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신 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3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9절을 보면은 2장 9절을 잠깐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하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나무를 소개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이브라더니 먹으면 선악을 알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게 반드시 죽어요. 근데 또 무슨 나무도 있다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똑똑해요. 예.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데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나무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자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냥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이제 죽게 돼 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그 모든 후손이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찬스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인해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사람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적으로 우리는 그냥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죠. 그런데 생명나무, 과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네이버 검색에서는 뭐라고 나오나 하고 네이버 검색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다가 얼른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에 생명나무를 딱 치면은 신천지들이 도배가 쫙 됩니다. 야, 이거 볼 필요도 없네 그냥. 그리고 바로 검색 취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됐는데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전화는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뜬답니다. 제 전화번호 띄워요? 주변. 매주 띄웁니까? 아니, 주보를 띄우니까 그런가? 그렇죠. 그러시냐고. 근데 무슨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은 뭐냐고 했더니 혹시 목사님 시간이 좀 많으시네요. 그때부터 감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일단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무슨 말씀 때문에 시간이 많냐고 그걸 자꾸 내물어요. 한번 들어라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다음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 3, 4대까지 이르러서 이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지 제가 먼저 여쭤봤더니 그래서 막 투덜투덜대고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유튜브에다가 전화번호를 내서 어떤 분은 또 예전에는 좀 도와달라는 분도 있었고 번호가 너무 좋으세요? 막 그러더니 제 번호가 알다시피 뒷번호가 7777이에요. 그러니까 번호가 너무 좋으세요.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화번호를 굳이 공개를 해야 될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이구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상 쪽부터 지었던 죄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두 가지 종류의 죄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조상 쪽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내가 짓는 죄, 두 가지 종류의 죄, 이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라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원리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원죄, 우리 초신자들이 들으면 되게 억울해요. 내가 왜 줬어요? 근데 조상들의 지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해요? 캐톨릭에서는 내 부모님이 죄를 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를 해주면 용서가 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조상이 지은 원죄 어떤 걸 말하는가라고 할 때 뭐냐면요, 혹시라도 전해져 내려오는 악습이 있다면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 쪽부터 우리 때까지 막 재산 들고 있어요. 그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 쪽부터 어떤 나쁜 습관들이 계속 대물림해가지고 유전적인 건지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데 단순한 한마디의 기도에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아직 우린 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그거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펴십시오. 2번 문제, 회개한 후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라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봤습니다. 회개를 한 뒤에는 분명히 적으십시오. 회개의 결과는 분명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분명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결과는 분명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죠? 내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내가 회개기도 하고요. 그분 찾아가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사과를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그 방법까지 이어지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회개를 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상을 받는 것 말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연하게 깨닫는 그 과정이 이 회개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잠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쓴뿌리. 뭘까요? 쓴뿌리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이 악습 같은 정말 뽑혀지지 않는 그 습관들.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몇 년 전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트에 가면은 뭐 사탕이라도 하면 하나만 슬쩍 이걸 넣고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런 걸 쓴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막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담배가 안 떨어져요. 이런 게 쓴뿌리라는 겁니다. 나쁜 마음, 나의 나쁜 이 막 습관들, 이거 어떻게 고치지? 회개해도 자꾸 회개해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쓴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쓴뿌리는 무엇이 있을까? 이 고쳐주지 않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성도 각자들은, 우리 각자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한테 그러한 쓴뿌리 역할하는 것들이 없는지를 정확히 내가 판단을 해서 남들보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부분에서 해결하는 그 고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쓴뿌리를 비롯한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꼭 잡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관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6절을 보면은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이제는 어떻게 된다? 따 먹는다. 근데 자기만 먹으면 모르겠는데 6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3장 6절 뒷부분.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번 튕기는 이런 부분도 없고, 다른 거 없어요. 아니면 뭐 이거 먹지 말니까 난 안 먹을 거야 이런 건 절대 없고, 그도 그냥 먹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도 먹은지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던 이 설교인데요. 이 부분은 첫사람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대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과를 먹었대요. 뭐 좋습니다. 사과든 선악과든 어떻게 생겼든 먹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죽는데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자,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우리가 볼 때 그 과정은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질문을 툭 던지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자 여자가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건 아니야.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거기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속임수를 써요. 그죠? 사탄은 우리를 꼬드길 때 반드시 속임수를 씁니다. 반드시 속임수를 써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수많은 점집에 가보십시오. 멸망할 때까지 그 사람을 꼬드깁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봤는데 점쟁이가 쌀을 뿌리고 막 이렇게 방울을 돌리면서 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너 뭐하다 왔네? 이상하게 잘 맞춰. 근데 너 내일 뭐 어디 조심해야 돼? 네 애들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를 내고 미래를 마치 아는 것 같이 사탄은 사람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될 때까지 꼬드기는 거예요. 사단에 꼬임받은 사람의 필물은 뭐냐면은 자살하는 살인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사탄은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건 내 삶의 예배의 삶이지만 평소 때 취미로 궁금하니까 가서 한번 전보겠다. 재미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얘기예요. 사단의 힘을 빌렸다. 사단과 함께하려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분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지만 악에 치우치도록 끝까지 꼬드기는 그 사단, 마귀, 악마.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여자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것을 먹고요. 이제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자. 남자는 여자를 만류하거나 설득하기는커녕 망설이는 흔적도 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보 3번.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하였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씀으로 표현되는 건 어떻게 됐냐면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분명히 시력으로만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냐면은,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원래는 옷을 안 입었어도 부끄러운 줄 서로 몰랐는데, 눈이 밝아진 다음부터는 왜 그런지 남녀가 서로 봤을 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7절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느끼는 그 시원한 바람 소리, 그런 기운,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뭔가 엄청난 기운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바람이 이제 그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소개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면서 거듭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보다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이 바람소리, 그 기운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근처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바람 소리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맞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3장 8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고 동산에 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 자기를 따르는 그 낯을 피한답시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숨는다고 숨겨질까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숨는다고 숨겨질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숨바꼭질하듯이 우리들끼리는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4번을 보겠습니다. 주보 4번. 여기서 볼 때 코람데오의 상,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는 헬라어고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로 쓰던 용어였고요. 히브리어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그 문자예요. 코람데오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세요 라고 할 때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숨어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며 내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세요 그런 것이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죽음도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죠? 남들이 다 아니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것이 너는 맞다고 해야 되라면 용기 있게 내가 손들어서 이건 옳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외 없는 아담과 하와, 아무리 동서나무 가운데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뭐라고 답하냐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벗은 자체가 부끄러운 것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내 명을 어겼느냐?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느냐? 죄를 지었느냐?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던 그 말씀을 네가 범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2절부터 핑계가 시작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거 누구 탓하는 겁니까? 여자를 탓하기 이전에요. 하나님부터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예요. 나에게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없었으면 나 이런 일도 안 당했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남자답지 못한 아주 치사한,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한심한. 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 내 짝꿍이 나에게 줘서 먹었다. 그럼 좀 멋있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냥 저를 쳐주십시오. 이래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다운 거 아닙니까? 맞죠? 전선일 집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여쭤볼 때는 그냥 머리 바짝 엎드리고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 옆에 있는 여자를 핑계대고, 이거 우리 인간적인 이 나약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에게 묻자. 이번에는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어요. 자기의 그 심정은 분명히 보암직 탐스러웠던 이 생각을 온다는 게 없고요. 그죠?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선악대의 마음이 다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또 뱀에게 핑계를 내요. 이런 사탄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어차피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탄을 왜 가만 내버려둬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착한 일만 하고 살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탄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한과,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수입자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사탄 마귀 있어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죠? 아닌가요? 없애버리면 되거든. 그 사탄이 하필이면 있었고, 이게 나를 깨고 내가 이거 먹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가, 사탄 마귀 한 방에 좀 없애주시든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까지 사탄 마음만 먹으시면 한 방에 칠 수 있는데, 그죠? 그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꼬드기는 사탄입니다. 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날까지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꼬드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단절시켜보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별의별 간악한 짓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입으로 되게 물러가는 것밖에 안 나와요. 모르겠지만 맞춰봐. 안 물러가요. 네?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는 것 같아요? 물러갔대요. 그래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갔대요.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숨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어떻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죠? 떠나긴 떠났는데 얼마 동안.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잠시만 떠나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에 드디어는 말씀하신 천년이 차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사탄 마귀는 불에 태워 죽는 건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나중에 보십시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는 그 짐승과 또 누가 들이냐면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까지 함께 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단적 박교주들을 비롯한 그죠? 하나님인 척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경을 교묘하게 꾸미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들은 사단과 함께 유황불에 던져질 줄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얼마 동안 떠나 있던 이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신앙심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자타가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도 약점만 보이는 어느 순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대 졸업하셔서 장신대 졸업하셔서 이제 막 그때 전도사 되셔갖고 이제 막 목사님 되시겠다는 분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분이 내가 막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분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때가 저랑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럼 한국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정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한국에 가면 그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지만 한순간 그냥 잠수 탔대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 그래요? 뭐 소문에 의하면 중국으로 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인사도 없이 그냥 가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집사님도 한 분이 같이 없어졌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만큼은 내가 정말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말씀도 점잖고 인자하시고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 닮은 분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단이 한순간 틈탑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마음 놓지 마십시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떨어지면은 나는 그때부터는 아주 집 나간 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절부터 보니까 뱀에게는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을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장차 아담과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처음 예언하는 말씀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첫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죽이지는 못해요. 상하게만 합니다. 또 16절 이어갑니다. 임신의 고통, 수고함으로 아이를 낳는 권리를 주시고요. 남자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24절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쫓아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읽을까요?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그죠? 이브라 선생님, 네. 가죽은 어떻게 해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나와요? 가죽이요? 가죽이요, 가죽. 집에 가죽 장마 없어요? 혹시? 가죽? 동물을 이렇게. 동물을 죽여야 나와요. 그 천재야, 천재. 이브라는 천재입니다. 동물을 죽여야 가죽이 나와요. 그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죽었어요. 이거 뭔가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죠? 많이 듣던 소리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죽여서 내 죄의 용서를 받아요. 내가 원래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 고백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태워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이 구약시대 제사법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벌도 주시지만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이들을 그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시고요. 가죽이라면 분명히 동물의 껍데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사는 부잣집 할머니가 우리 옆에 살았는데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선물 받은 목도리야 하면서 여우 목도리인데 보니까 여우 얼굴 모양부터 가죽을 통째로 벗긴 것 같은 그런 걸로, 야 이게 동물의 가죽이구나 이걸 난 그때 처음 보고, 근데 그게 얼마나 또 비쌌다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그러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은 이 가죽이 나왔다는 것보다도 짐승이 죽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나갔다.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주목하시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후에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핏값을 구하여야 됐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됐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결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기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주신 그 가죽옷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분명한 것은 그저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아무나 누구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내 대신 소가 죽었을 때 내 대신 저 소가 죽는 거라, 아유 불쌍한 놈, 내가 애지중지 않은 놈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놈이 피를 안 흘렸어도 됐는데, 이런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라는 타인들의 말은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내가 저렇게 달려서 내가 죄값으로 저렇게 피를 흘렸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내 죄값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이 결국은 내 죄로 인한 것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누리는 권세인데 한마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았던 것 같이 십자가 사건을 내 삶의 죗값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나의 인생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이름을 믿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을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또한 우리가 지은 죄나 별반 다를 것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게 하시며 그분을 믿어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